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어머니 기도회로 한국교회를 일깨우며 기도를 깨우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소문이 멀리 퍼진 건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최고의 복, 아니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걸 잘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막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주셨다고 하긴 하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편안하게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산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무를 수행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샘을 만들며 가는 인생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눈물 골짜기가 뭘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죠. 고난의 길,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 이게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눈물 골짜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고요, 공동체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눈물 골짜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련, 어려움, 고통이 온다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내용을 풀어 설명만 한이 없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 개발과 인격 개발을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주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눈물 골짜기, 아픔의 시련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큰 고통과 어려움은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께 내 방향을 좀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이라는 것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손길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가치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 시련, 어려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가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이제는 당신은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해줄 때 그 마음을 이해하죠. 그런데 말대로 그 사람은 아무 고통도 없이 꽃길만 걸어가면 인생 끝자락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가운데 영광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러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미국 격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레몬을 준다는 거예요. 레몬 과일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씩 들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잘 드시나요?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돌면서 인상 쓰면서 이거 먹지 못할 일 과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몬을 잘 썰고 설탕을 넣고 또 얼음을 넣고 잘 만들면 레모네이드가 되어지면 여름날에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하고 깔끔한지 너무 좋아요. 레몬이 없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 여기 이 미국인들이 레몬이라고 할 때는 쓰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을 레몬이라는 과일 이름에 담아서 사용하기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 시련, 어려움, 아픔, 힘든 이런 것이 오면 오히려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고통 이게 오지 않으면 뭔가를 만들 수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오는 그걸 통해서 그때가 바로 샘을 만들며 가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엔코에라고 하는 선교 전략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유럽에 큰 전염병이 전체를 휩쓸고 갔던 적이 있는데 정치하는 황제가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두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박해 속에도 수많은 사람을 하룻밤만 자면 죽어난 거예요. 길에 시체가 막 널려있는 이런 데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니까 시체의 낮에 시체가 막 죽어서 그 있던 이러한 부분이 아침만 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뭐지? 살펴봤더니 밤만 되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다 갖다 매장하고 처리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거리를 청소하고 아침만 되면 깨끗한 거. 이 사람들은 전염병에 전염도 안 되나? 두렵지도 않나? 아니 이들의 정체는 뭐지? 누구지? 나중에 살펴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죽은 시체를 처리하고, 왜요? 놔두면 더 심각하게 되니까 그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밤중에 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쭉 행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그래서 우리 선교 전략회에서는 낮은 자를 섬기는 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들이 있게 되는 이러한 삶, 이 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샘이 뭐예요? 물이 나는 곳을 샘이라고 그래요. 그냥 지천에 물이 많으면 샘이라고 안 해요. 가물어도 또 여러 가지 물이 주위에는 없어도 물이 퐁퐁퐁 솟아나면 샘이라고 그래요. 샘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말이고, 물이 있다는 말은 생존할 수가 있고 번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물을 만드시고 물에 대해 명령한 것이 있어요. 물에 대하여 물은 생명체를 번성케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번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생명체계를
물이 절대로 필요하고 물이 있어야만 번성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디에 인류가 번성했고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는가? 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또 모든 생명체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다. 물이 있어야 중요하다. 건강한 오염되지 않은 물만 먹으면 우리의 질병이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물이 중요한데 물이 솟아나는 곳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물에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근원, 샘물의 근원이 살아계신 여호와다. 구약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뿌리가 되고 샘이 되어서 물이 솟아나는 그 자리에 거하면 내 생명이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고 번성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가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사람 속에서 뭐가 솟아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냥 조금 나는 게 아니라 강같이 흘러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걸어가는 여정 중에 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이 솟아나게 하려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이것이 필수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샘물을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을 만드는 인생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도록 역사가 되어지면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이 황폐한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도 샘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자리로 가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수 믿는 경우도 혹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듣기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다 간다면 지금은 위성과 방송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우리는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방송만 해주면 들으면 믿을 테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가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다가가면 사람들이 쉽게 어서 오세요 하고 우리 환영해 주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뭔지 아세요? 밤중에 만난 호랑이? 무섭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낯설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다가가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경계해요.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내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아닐까 경계해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예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바로 그들을 접근하고 같이 길을 열어가며 마음을 나누고 예수가 전달되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눈물 골짜기를 주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도 힘이 들어요. 나도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샘물이 솟아나는 생수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때로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싫어도 가서 만나고 일하고 활동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지면 그런 사람 또다시 만나서 또다시 활동하며 교제하고 좋아하고 그런 자리는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따뜻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안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집을 멋지게 지어놨어도요,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집은 가서 둘러보고 집 좋네, 이 집 와서 사서 살아요. 그럼 안 살아, 안 사. 이 추운 데를 누가 와? 어느 곳에 사람이 뭐예요? 허술하고 좀 부실해도 따뜻함이 있고 난방이 잘 되면 여기가 좋아. 그렇게 따뜻한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밥을 먹고 다는데 밥을 이제 식당을 소개해 주는, 이 식당 가봐, 맛이 정말 좋아. 그리고 그 식당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 식당을 좀 노래 부르러 찬양해 주자. 노래를 막 불러도 맛본 사람은 맛있어 하면서 감동 있게 노래를 부르는데, 듣기만 하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 밋밋해요. 재미가 없고. 성경에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안다는 건 정보만 입력되면 안다고 말한대요. 시부리인들은 안다고 할 때는 경험까지 한 것을 두고 안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많은데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면 노래는 돼도 감동이 안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는 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압력을 넣지 않아요. 그냥 그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이런 자리로 가요. 강요도 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를 섬겨요. 그의 필요함을 배려해주고 의뢰해주고, 섬기면 그 따뜻함이 그에게 전달되고요, 예수의 향기가 슬그머니 아주 그에게 스며들고요, 그가 예수를 믿는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뭐예요?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연말쯤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에게는요, 교사들이 어떤 분이 이쪽 부서에 있다 이쪽으로 간다면 나 여기 안 있을래, 나 저쪽 갈래, 그분 따라 쭉 가려고 하는 이러한 쏠림의 형상이 있어요. 누가 이쪽 간다면 자기는 그쪽 부서에 별로 맞지도 않아요. 그래도 누가 거기 가면 거기로 가겠다고. 왜 그래요? 그분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분 주위에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샘을 만드는 이런 비밀인 거예요.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였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샘을 만들며 가는 이러한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여정의 끝자락에 내가 있던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이런 샘이 있었는가? 그걸 남기고 왔는가?
아니면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얼른 도망쳐서 좋은 것도 피하여 가고 뒤돌아보니까 도망만 다녔지 샘을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무 할 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함이 늘 있어요. 우리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하사관 조교로 일을 했어요. 조교를 하면서 훈련생들을 운동장 2바퀴 선착순 다시 하면 돌고 우로 굴러 좌로 굴러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훈련하면서 뺑뺑이를 잘 도는데 속에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속에서 묘한 쾌감이 일어나대요. 사람 막 굴리면 장악하고 막 굴리니까 쾌감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위에다 이야기했대요. 나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없잖아 있어요. 내 손으로 사람을 막 움직이고 가면 굉장히 내가 큰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걸 꺾고 겸손히 섬기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며 가는 이런 데로 가면 존중받는 사람이 돼요. 존경하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이런 사람 주위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그런 삶을 사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가 샘물이 솟아나는 샘을 만들며 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주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참 붙잡아 주셔서 힘을 주셨어, 위로해 주셨어, 함께 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있어요. 입에 수시로 감사하지, 감사. 제가 교제하는 2분은 가만히 보면 늘 입에서 감사하지, 이걸 달고 살아요. 다들 친구가 은퇴한 분들인데 그래요. 여러분, 주께로 힘을 얻었는지 얻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께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내 실력으로 살죠. 내 능력, 내 배경, 내 자원 가지고 사는데 그거 가지고는 주께서 샘을 만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을 주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억압을 풀어 자유케 하고 우리의 과장하고 포장하며 살려고 애쓰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알면 정말로 삶의 힘이 나는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2번째로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을 만든다는 것이죠.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내면의 문제예요. 내 안에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할 때는 뭘 말할까요? 대로라는 말은 큰 길이죠. 시온의 대로는 시온을 향한 큰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시온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 1절부터 보면 성전에 대한 노래예요. 예배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열망이 있는 이 부분이 중심에 굳게 서 있는 이런 사람. 여기 대로란 말은 큰 길인데 남이 닦아준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길이 넓어진 대로를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 가방 싸들고 자동적으로 딱 교회로 간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게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안 가요. 그 다음 주에는. 그러면 또 전화 오고, 어떻게 무슨 일 있어요? 또 오셔야죠. 또 연락 받네 하면서 또 한 번 또 와보고, 또 안 오다가 와다. 그러다 보면 연락을 주고받고 자꾸 와서 하면서 참석해보면서 조금씩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교회를 안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나지. 교회 오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대로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교회 가는 걸 누가 뭐래도 교회 가는 건 이제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라고 하면 그거 제대로 봉사가 되어져요. 처음에 안 돼요. 하기 싫고 빼다가 또 와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꼭 요것만 도와달라고 조금 도와주다가 그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 들어가서 깊이 일하면 헌신한 일꾼 되죠. 아니요, 나 봉사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씨름하면 가르치면 얼마나 보람된데요. 봉사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각 사람마다 누가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활짝 열린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해요. 시련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목적지가 분명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즘은 세상은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갈피를 못 잡아요. 목적지가 없고요. 그냥 진리가 없고요. 방황하는 이 시대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린 사람,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랬어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샘을 지속적으로 만들며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힘을 얻었어요. 어제 힘 얻었는데 오늘도 주께로도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진수성찬을 드셨어요.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진수성 잘 먹어서 나는 안 먹어도 돼. 일주일 동안 안 먹어. 그리고 힘이 넘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늘 먹어라. 성령의 역사가 생수다.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이 영적 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자리로 가서 성령을 사모하며 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힘을 얻다가 끊어진 사람이 생각이 나요. 구약성경 사사기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300을 쳐주는 능력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능히 해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아무리 와서 잡으려고 노력해도 이 삼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네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삼손이 머리를 깎이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포박을 합니다. 블레셋이다고 사람이 적군이 와요. 그러니까 삼손은 무슨 생각해요? 까불고 있는 데까지 것 한번 힘을 전에는 타버린 밧줄로 붙들어맨 것처럼 힘만 좀 탁 끊겼는데 꼼짝도 안 했어요. 이렇게 잡혀가서 눈도 뽑히고 고생 죽도록 하다가 끝자락에 조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머리가 커서
역사를 한번 일으키고 죽었지만 그 인생은 비참했어요. 왜 그래요? 죽기라도 힘을 얻다가 어느 순간 힘을 얻는 이것을 떠난 거야. 그거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두면 한순간에 모든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속하여 은혜를 받고 지속하여 능력을 공급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손처럼 어느 순간에 딱 끊기는 이런 자로 가면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침체한 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가 뭐예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이것은 넘으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는 힘을 잃은 거예요.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선지자가 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크다가 선지자가 떠나가고, 그리고 강성한 이가 교만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것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에 맡겼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내가 왕인데 하고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이 문득병에 쓰고 와서 그는 격리되어서 나병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그래요? 선을 넘어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선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선이 있고 이런 선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정해진 선을 넘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거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초창기는 열심히 봉사하면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냄새만 나지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끊긴 거예요.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 혹시 무너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주께로부터 힘을 계속 얻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눈물 골짜기가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샘을 만드는 기회. 그리고 거기를 지나고 되돌아보면 거기 샘이 있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번성케 되는 역사. 내 인생의 여정서의 뒷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 한 가정에 예수를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 가문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랑스러운 것이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샘을 만들며 가는 인생, 아니 되돌아보면 샘이 남는 인생,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온 그 자리에 샘물이 남고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간 이런 인생이라면 저는 가장 멋진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 수고하고 왔다, 면류관 주며 상 주실 이런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생을 만들어가는 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